요한3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2013년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잘 때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잘 때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때는 비결을 배워야 잘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금년에는 더욱 잘 때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잘 때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신혼여행지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에서는 세계에서 약 1년에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아서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세계에서 자기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그곳을 지상천국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다른 데는 신혼여행 갈 필요 없이 여기가 좋은데 하면서 젊은이들은 다 그 자리에서 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미국의 유명한 놀만 빈센트 필 박사가 야 정말 그런가 하고 그 섬을 찾아가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정말로 발리 사람들은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섬은 그 어떤 산업시설이나 오락시설이 그렇게 뛰어난 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놀만 빈센트 필 박사가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검소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에서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발리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들보다도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환경적인 여건이 우리에게 다 만족시키지를 못해도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게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잘된다는 말이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잘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님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장로님에게 좀 축복을 내야 되겠다. 그 축복을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잘 된다는 말은 좋다는 말과 그리고 길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번성하고 성공하고 형통한다.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좋은 길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통한 길을 원한다면 우리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영혼이 잘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잘 되어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때는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그 관계만 잘 되면 그 다음에 순서는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길이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너희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못 되고 안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내 말씀을 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스럽다. 한탄한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다 썰어버리겠다. 홍수가 내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지을 설계도를 딱 만들어줬어요. 이대로 지어라. 그 노아가 홍수가 올 것을 알고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여러분, 배를 바닷가에 짓지 배를 산 꼭대기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이 그까지 차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저 미친 영감 말이야. 응? 배를 어디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테니까
배를 지어라. 그래서 배를 그는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남겨놓고 배에 들어가거라. 배에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40주 40야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저 산 꼭대기까지 넘치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처럼 노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하게 됐을 때 그는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8가족 다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형제들에 와서 형제들이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축복을 하지 아니하여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은 역사에 아름다운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이 60명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47명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은 사람이라는 것이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60명 가운데 47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9살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링컨의 어머니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서 링컨에게 남겨준 유산이라고는 성경 한 권을 주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엄마는 내게 100만 평의 땅을 주지는 유산으로 주지 못하지만은 나는 성경책 한 권을 너에게 유산으로 준다. 언제든지 이 성경을 옆에 두고 읽는 것이 너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이고 나는 죽었어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어머니 말씀대로 성경을 항상 읽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성경을 내 옆에 두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어. 그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좋은 선물은 성경이라. 성경을 주신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글씨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습니까? 성경을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말씀을 들은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바로 되어진다면 그 다음 순서는 말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범사, 이 말은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다시 말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강야 같은 세상에서도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시편 35편 27절에 보니까 그 중에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시기하겠어요?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겠어요? 배 아프겠어요? 배 아픕니다. 이 타락한 인생은요,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 빼놓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형제는 자랑하면 시기해요, 시기 안 해요? 형제라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잘난 척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기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기보다 잘된 사람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보면 사람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다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학력고사에 부산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학력고사.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 이 학력고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만점을 받으면요, 고등학교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추천해 가는 거예요. 만점 받으면. 요즘은 뭐 학력고사 지가 뺑뺑이 해가지고 들어가지만은 만점을 받으면 지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해 가는 거예요. 그 경남고등학교. 그 자랑할 만하지, 그죠? 자랑. 딱 경남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항상 1, 2등 하면서 서울법대 들어갔어요. 서울법대 들어갔는데 생전 전화도 안 하는 게 전화가 가지고, 그 목사, 우리 아들 서울법대 들어갔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참 좋겠다. 아이고 말은 그래야지만 속은 가슴에 배가 사사. 서울대학 들어갔지. 일식이 자랑했어. 속으로는 싹 시기가 일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일어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겠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역시 자랑했었네. 서울대학 들어갔으면 서울대학 들어가지. 생년 전화도 안 하는 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여러분 다 주위의 사람들은 시기가 일어나. 자기는 못하는데 남이 잘 된다. 자기는 못하는데 남은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것도 못 봐줘.
응? 자기는 새벽기도 안 해. 남은 새벽기도 안 하고. 날개는 뭐 열심히 봉사하는데 토스트는 자기는 토스트도 안 하고. 남은 전도하는 자기는 전도도 안 하고. 남은 열심히 하는 자기는 안 하니까 괜히 그럼 참 열심히 한다. 그래. 나는 기도는 할게. 내가 참 바빠서 못하지. 그러면 좋은데 아이고 그 집사 그거는 뭐 어떠니 저 어떠니 아이고 그거는 막 지질이 말하는 거 봐라 그 계산해서 뭐. 아니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 좀 좋게 이야기해 주면 어떡해. 응? 근데 안 그렇다 이게. 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 우리의 마음이 천사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네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은 이제 그러면 안 돼. 이래 참고 그렇지 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저들은 금식을 해도 헛된 금식, 경건도 헛된 경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금식을 책망하고 있고 9절에서 10절에서 너희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해야 한다. 여기 멍에라는 것은 압제한다, 억눌린다, 억누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힘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는 커녕 그들을 등쳐먹고 그들을 압제하면서 그들 스스로 우리는 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오늘 손가락질하며 이것도 버리라. 손가락질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경멸하고 그리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남보다 어렵게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흠한 것을 버리고 여기 흠앙이라는 이 말은 사악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 여러분 없는 말도 만들어가지고 희한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만한 거 이야기가지고 이만하게 펑튀기 해가지고 이야기해서 사람 가슴을 콕콕 찌르고 송곳 찌르는 같이 팍팍 찔러가지고 완전 마음 상하게 해서 그냥 막 교회도 못 오게 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상처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 약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해놓고 말한 사람들은 이리 이야기해요. 뭘 그것 가지고 삐치고 말이야. 별 뜻도 없이 말한 건데 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야다가 시험 들었니 뭐 어떠니. 자기는 말을 쉽게 그래놓고도 받은 상처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거 가지고 뭐 그랬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경멸적인 행동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음부에 빠뜨릴 수가 있고 그의 전 생애를 불살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물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입술의 실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면 연자 맷돌 목에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려버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소입에 재갈을 먹여서 사람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혀에도, 우리의 혀역에도 재갈을 먹어야 한다. 말을 갖다가 그냥 쉽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실수가 많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실수함이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없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멸적인 손가락질을 멈추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물된 동상 같게 풍요롭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모든 문제를 우리 영혼의 자리에서부터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는 영혼이 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대하 13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일주에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영혼이 경건함을 얻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임상 경험을 해봐서 늘 성경을 읽을 때하고 성경을 읽지 않을 때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 리듬이 달라질 것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차에도 성경책 갖다 놓고 사무실에도 성경책, 그 성경은 몇 권이 돼야 돼. 안방에도 갖다 놓고 황접실에도 하나 있고 가는 것보다 성경을 갖다 놔야 돼. 요즘은 우리가 휴대폰에 성경을 다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은 차 안에 갔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쓸데없는 게임이나 하고 말이에요. 드래곤 하면서 이거 좀 한번 같이 참여하자고 이런 이따위 스포츠폰 보내지 말고 나는 이 스마트폰을 무슨 삐삐삐 해서 보니까 이 무슨 게임 하는데 집사들 가운데도 목사한테 이걸 보내가지고 말이야 같이 동참을 하자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잘 되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선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듣고 쓰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잘 되는 비결을 배웠으면 그걸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저도 목사니까 더 많이 읽어야지 그렇지 잘 되지를 않아요. 어제 어떤 구형 보니까 목사님 나는 지난해에 5번 읽었어. 내가 기가 빡치고 벌써. 나는 2번밖에 못 읽었는데 그 5번 읽었다는 게 성도 5번 읽고. 내년에는 3번 내가 읽겠습니다. 속으로 3번 읽고 내년에 3번 읽겠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읽어지고 빼야 왜 우리가 힘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제일 좋은 시간에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에 읽어야 성경이 되어지지 읽을 수 없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013년 첫 주일 예배에 우리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 우리의 직장도 승진도 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 배필 얻어서 가정도 이루고 좋은 직장 얻어서 취업도 해 사는 잘 생기고 하나님 또 지나가는 아이들 우리 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또 공부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이 항상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